이제 주일날 이렇게 우리 행신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이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찬양하시고 수준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오늘 그 혼성중창단입니까? 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찬양하면 제가 한마디 하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오늘 하는 거 보고 저 완전 쫄아버렸어요. 너무 잘해서. 아유. 그리고 또 우리 일원이 하고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뜨겁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생경한 모습은 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네요. 손모가지를 어떻게 날려야 되나 말려야 되나, 그냥 모든 게 다 바꿔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어서 우리 우 목사 목회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겠나 싶습니다. 어제 본인은 다 괜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저 숙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우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많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역할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온 거 보고 이러니까 우 목사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우리 행신교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울산에 가서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역 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구성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스토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소유한 다윗의 피난길을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생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한 그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한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 편에서 핵심 책사로 활동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압살롬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반역자인 아히도벨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장면을 오늘 본문 정중앙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저자는 아히도벨의 이 삶과 오늘 본문 23절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3절에 아히도벨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이 23절 앞과 뒤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이 삶과 어떻게 비교되고 대조되어지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압살롬 쪽에서 당장이라도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긴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후세. 여러분들, 이 후세는 누군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점점 그 힘을 얻기 시작을 하자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다윗은 멀리 내다보고 이 왕궁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장악한 이 왕궁 안에 다윗 자기의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스파이로 두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책사라고 할 수 있는 후세를 이곳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을 장악한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이 다윗을 긴급하게 쫓아가서 그의 목을 치려고 하는 이 책략이 시행되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왕궁 안에서 알게 된 후세가 지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의 전략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놀라고 당황했을 사람이 이 후세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략과 책략이 시행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감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저 두 번째 책사였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작전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면 다윗의 목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자각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상황의 후세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의 허영심에 기대를 걸고 다윗이 다소간의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압살롬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먹혀 들어가서 다윗은 잠시라도 자신의 진영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맥상에서 확인해 보면 후세 자신은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행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든지 설령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다윗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후세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후세는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수용하든지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넘어서 멀리 도망을 가야지만 최소한의 대응 태세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속히 다윗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후세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에 심어놓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히 요단을 건너 피신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공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도 넘어온 상황인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이 중차대한 사실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1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7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누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이 중요한 소식을 다윗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할 최종 주자는 누구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궁에 심어놓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에요. 17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재미난 정보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의 쿠데타, 이 반역이 진행 중인 이 상황은 당연히 비상경계가 발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은 스파이로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겁을 먹고 왕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왕궁 밖에 있던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히 빨리 급히 다윗에게 달려가서 요단강 서편 광야에 있으면 안 되고 서둘러 요단을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됨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전달했을 때 어떤 계집종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서 그것을 전달받아서 성 밖에 숨어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또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게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렇게 쉽게 전개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듣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움직임과 동선이 압살롬에게 속한 한 청년에게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리게 되고, 압살롬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저 두 놈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두 번째 문장 앞에 영어 단어 so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눈빛입니다. 여기 지금 so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 사람도 압살롬이 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뜰 속에 있는 우물 속에 숨어요.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또 그 위에 찌은 곡식을 깔아놓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덤덤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이 두 사람과 이 사람들을 우물 안에 숨겨주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큰 긴장 속에서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겠습니까? 발각되면 전부 다 목이 날아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20절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압살롬의 종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그 바울임의 집, 여인의 집을 싹 다 수색했겠죠. 여인이 태연하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하니까 가르쳐 준 곳으로 가서 여기저기를 수색해 보지만 압살롬의 사람들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은 급히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달려가 아히도벨이 지금 어떤 작전을 모의하고 있는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빨리 요단을 건너 넘어가라고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에게 전달된 이 사항들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한 안을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목숨을 건 이 수고로 말미암아 22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안전하게 다윗과 함께 이 피난길에 나선 모든 참모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강해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다윗의 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의 면모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겁먹어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그들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있는 무명의 어떤 여종, 그리고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바울임의 여인, 전부 다 무명의 그저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살짝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신교회가 개척해서 10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 목사의 역할이나 공이 너무 많이 부각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고 교회가 세워진 객관적인 이유로도 적당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사와 사모의 수고도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이렇게 하면 멋있죠. 그런데 이거는 겸손도 겸양도 아니고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목사는 앞에 섰다고 주목을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연기력이 안 좋잖아요. 연기력이 좋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셔서 그냥 그 박수를 받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10년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헌금하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인데 그것을 그 긴 세월 아끼고 또 아껴서 드린 손길들, 누가 얼마나 어떤 헌금을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행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서 행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의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눈물도 나고 너무 반갑고 그런 마음 한가득이지만, 여기 10년 전에 같이 교회를 시작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는 그 승리를 마음껏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같이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 생각 때문이죠. 여기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다가 이 목사의 못난 인격과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판단과 행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들로 이 공간을 떠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머리에 떠올라요.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물렀다가 떠난 사람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는 1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잘 견지하는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의 역할을 과하게 평가해서 이 직무를 다 수행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목사의 편에 서서 그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손에 쥐어지는
이런 못난 행동들, 못난 문화들 행신교회가 확실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바로 옆에 앉은 하루의 삶이 버거워 한숨 쉬고 눈물로 그 삶을 통과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떠날 때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것도 또 섭섭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가진 어떤 능력이나 지위가 주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차적인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학력, 설교의 능력, 행정력, 심지어 외모까지 이야기하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흐름,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평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겁먹음, 한심함, 심지어 믿음 없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가서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들하고는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올해 54시거든요. 우리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대통령께서 한 살 줄여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53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버지 이야기를. 이게 나이 먹어가는가 봐요.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인데, 우리 최 목사는 형제들이 다 잘 됐어요. 내 친구도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고 한데,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성품이 참 좋으시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도 참 성실하시고, 이래서 최 목사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잘 된 것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이 성실함, 우리 형제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닮아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김천에 가면 우리 침례교회가 한 도시에서 제일 큰 지역이 없는데, 우리 김천 은혜 침례교회 최인선 목사가 제 친구인데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목회를 잘해요. 아버님이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이셨는데, 그 우리 최준진 목사님은 별명이 김천 성자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굴합니다. 이거 굴한데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으시면 거의 저의 반열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성품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김천에 놀러 갔어요. 김천역에 내리면 내 친구가 나와 있기로 했는데 도착을 했는데 내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그 사람들 제일 친한 친구들은 목사들끼리도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거 좀 아시죠? 여보세요 하니까 내 친구가 여보세요 받더라고. 야이 개 시 열 왜 빨리 안 나와? 추워 죽겠는데 막 욕을 쏟아 놓으니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더라고. 빨리 와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오는 거리가 있는데 이거 아버지한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 친구가 야 관성아 빨리 가자, 춥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 고기 구우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다. 너 왜 그래 그런 거야? 몸이 안 좋냐?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지요. 문을 딱 여는데 그 최 목사님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 김관성 전도사.
욕 잘하네. 앞으로 이게 욕을 잘하는 거 보니까 유명한 부흥사 되겠어. 여기 무릎 꿇고 잠깐만 앉아보라는.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탁 앉으니까 목사님이 손을 제 머리에 얹어서 하나님, 이 어린 종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짝 이 목사님의 성품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내 친구가 아버지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잘하죠. 하니까 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다 아버지 성품, 또 아버지 살아가신 모습들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거 그냥 조금이라도 내 삶의 배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것도 아버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신평침례교회 임진만 목사님인데,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바보들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1등을 해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그 해 1등이 임진만 목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5살 때부터 한자로 성경을 읽힌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암송 하나, 무조건 성경 5장 읽어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렇게 형님과 내 친구를 이렇게 교육을 해서 목사로 만들었죠. 우리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챗 GPT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거 이 책 찾아서 몇 페이지 연결하고 성경 이 구절 연결하면 그 부분 뚫린다. 내 친구는 천재예요. 진짜 천재. 근데 내 친구도 결국 하는 말이, 장로인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신앙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형님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그래도 이 역할 하고 사는 것 같아. 이 3명이요 돌아가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좀 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알아주시는 분. 3명이 막 멈추지를 않아.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만해 임마. 야 너희들 내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 그렇게 해대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나를 배려했으라도 적당히 해야지 하니까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김관성이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못할 이야기 했냐? 너희들 3명이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줄구장창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 임마. 고기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김관성이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야 우리 넷 중에 아버지를 제일 잘 만난 게 김관성이 너야. 야 우리 아버지 다 아는데 내가 뭐 아버지 잘 만났어 하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 너에게 이 무시무시한 간정을 주셔서 너 그거 팔아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나갔잖아. 다니엘 기도에 나갔잖아. 잘잘범 나갔잖아. 너 그거 팔아가지고 부흥회 다니잖아. 우리 중에 임마 네가 요즘 제일 잘 나가. 너 아버지 때문이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으면 좋겠어. 대단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느냐. 사무엘하 저자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과 참으로 대단한 역량을 가졌던 한 인물의 삶을 지금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요소들이 주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독고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영광 홀로 독식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망 없고 능력 없고 무명하고 한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붙잡아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야지 이 일이 특정한 어떤 인간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23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까요?
가볍게 분석을 하자면 그의 자존심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분명히 옳은 선택인데 자기 말만 들으면 한 칼에 다윗의 목을 날릴 수 있는데 참모들과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선택해 주지 않는 이 과정에서 압살롬의 자존심이 또 아히도벨의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분석은 너무나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꿰뚫어 보는 아히도벨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꿰뚫어 봤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압살롬의 군대가 분명히 패하게 될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제 그에게 남은 현실은 다윗의 손에 붙잡혀서 반역한 그 이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윗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그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아히도벨은 멀리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 목을 끄는 겁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고통.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아히도벨의 상황입니다. 아히도벨은 다른 사람들이 내다보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최고의 책사가 되었지만 결국 그 잘남, 그 똑똑함, 그 지혜가 자신의 삶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털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렸던 것처럼 똑똑함, 지혜, 바로 이것이 아히도벨을 끝장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를 기억하십니까? 23절 정중앙에 아히도벨이 스스로의 목을 끄는 이 내용을 배치하고 그 앞에 무명의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23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 또 뭐겠습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내용이 다시 나오겠죠.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바르실레가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이 지금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대해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르겠다라고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실레와 이 두 사람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또 하나의 반역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적인 용기와 담대함 없이는 이렇게 많은 음식들과 물품들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 편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당하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찾아왔던 바르실레를 다윗이 찾아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제일 깜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네가 목을 걸고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줬듯이 내가 너에게 이 수고를 기억하고 상을 내리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 앞에 바르실레가 19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 고백은 정말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바르실레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0살이 된 자신이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가봐야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민폐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상황에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 편에 맡깁니다. 아들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보다는 내 아들 기맘을 곁에 두는 것이 언약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겸손하게 토해놓고 있는 바르실레의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쭉쭉쭉쭉쭉 해내려 가다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바르실레와 그 자리에 왔던 소비와 암멜의 아들 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인생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와 목을 걸고 자기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을 기억을 하며 다윗이 눈을 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행신교회 10주년 되는 이날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에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 다윗을 향한 신실함으로 표현한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그 당사자의 신앙과 인격으로 버틸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과 기도와 희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수고와 분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여러분 인생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지극히 작은 몫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준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참아준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 아닙니다. 제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견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교회가 몇 년 만에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님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참아주고 견디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한 그 결과로 우리 모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농으로 던졌지만 제가 우리 사람 안 만났으면 이 여정 여기 이 지점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거 다 좋은데 이제 10주년 되는 이날 우리 행신교회 이 혈통주의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머니가 찾으십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과 변명들 우리 좀 집어치우고 여기 이곳에서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십시다. 이 말은 다른 도전이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죽음의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없었다면 내 삶과 인생이 그 지점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주의 교회가 서로를 알아가려 하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거나 서로를 기억하거나 하는 이런 신앙의 추구가 없어요. 여러분,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 교회 안에 함께 주를 섬기는 누군가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딱 꼽으라 하면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멀리 도망을 떠나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자신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다윗보다 더 귀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명의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존재를 위해 자기의 목을 걸어준 사람들. 왜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 교회에는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 삶을 실질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견딘과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 와서 혈통주의를 깨부수고 진짜 가족이 된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교회가 이거 안 하고 다 다른 거 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해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선교하려고 해요. 몽골 가려고 한다니까. 몽골 한번 갔다 오면 일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저 까칠까칠하고 고슴도치 같은 인간 품어서 자기도 따갑고 고통스럽지만 시간과 세월 앞에서 그 사람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라고요. 찬양 그만하시라고요. 여러분, 몽골 그만 가. 나보고 몽골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통스러운 거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가족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 이렇게 말했죠. 너무나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행신교회 10주년 되는 이날 이 길 가기로 결단하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누군가 힘을 얻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야지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의 얼굴만 봐도 살아갈 힘이 나고 막 그냥 묘한 어떤 영적인 공급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우 목사님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우리 나전당 교회는 저만 보면 힘생긴 사람 많아요. 여기 행신교회 부흥회하는데 울산에서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나전당 교회, 이 얼빠진 사람들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자, 이제 경상도 가니까 이런 감성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행신호의 수도권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감성이 지금 좀 살아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서로 우리 한 가족 한번 돼보자고 손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사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로 인사해 주십시오. 자, 손 한번 잡고 서로 얼굴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니만 안 나오면 좋겠어. 한 번 더 합시다. 네가 제일 버겁다. 나는. 한마디 더 합시다. 주변에 좋은 교회 많아. 여러분,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혈통주의 깨부수고 진짜 한가족 되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삼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에요.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의 심장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내 삶은 극단적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안정감을 행신교회 가족들은 서로와 서로에게 주고 있는지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권합니다. 진짜 가족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기대어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윗과 끝까지 목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다윗의 손 붙잡고 그 길 간 겁니다. 여러분, 그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기억하면서 그의 편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켰던 거예요. 저의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신앙의 진보를 경험했던 생의 시간들은 저의 잘못과 연약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충고한 사람보다는 저의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전진하고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척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말만 이만기잖아요.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울산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낮은당 교회로 모여드는데 저는 막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그때 우리 낮은당 교회 상담을 공부를 하신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만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묘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한심한 짓 많이 했습니까? 저의 판단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행신교회 시절을 생각할 때 저의 판단의 최고봉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또 교회마다 설교를 하러 가면 신천지 금지, 출입 금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이 그걸 써붙이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니 신천지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펼쳐가지고 이 사람들 논리도 깨부수지 못할 정도면 그거 교회 되겠나 싶어서 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다 와라, 신천지 다 와라, 행신교회로 와라 해가지고요. 근데 이놈들이 진짜 그걸 보고 주일날 아침에 20명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로 오라고 한다고 진짜로 오셨네요. 그런데 월요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월요일 오시면 언제든지 상대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신천지가 우리 행신교회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까지 뚫렸잖아요. 우리 신천지가 우리 교회 13명이나 들어와요. 지금 여기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10주년 때 신천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네 신천지제. 자 우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줘야지 지금 신천지 여기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제가요 보면 교회에 완전 넘어가게 만든 장본이, 그런데 그 한심한 선택을 하고 목회를 하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저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이제 신천지 다 나갔어요. 목사가 이상하니까 성도들도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랑받으며 다시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존재 자체가 부실한 인간. 이 분명히 행신교회 어떤 권사님인데 누가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있는 어떤 분인 것 같은데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좀 독특해요. 제가요? 저의 리더십 유형이 어떤데요? 하니까 우리 행신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과 불안을 풍기는 리더십.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울산에서 저희 곁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진짜 전국에서, 나 이렇게 뭐 전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뭐 이런 말을 할 텐데, 목사님은 전국에서 진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자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는데, 목사님은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급의 인간인가 하면 저는 양말을 신고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무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양말을 벗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말을 항상 벗고 있어요. 근데 양말 벗고 있는 건 괜찮는데, 한 번은 인천의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양말 벗었는 줄도 모르고 구두 신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지금 양말 안 신었다. 근데 보통 어떤 교회는 우리 행신교회처럼 구두 신고 그냥 올라가는 교회도 있지만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도로가로 김영건 목사님이 양말 들고 출동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실한 인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울산에 조실의 집사라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우리 행정사무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저를 보면 그냥 짠하고 불쌍하대요. 근데 이렇게 짠하고 불쌍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빈티가 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돕고 함께 한다고 사람들에게 온갖 화살을 저 대신 다 맞아가지고 개척할 때 그 건강했던 친구가 지금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소신이 뭔가 하면,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욕을 먹는 순간 그 교회의 성장 동력이나 흐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제가 한 거라고 성도들한테 말을 하라. 제가 대신 그걸 다 맞을 테니까 목사님이 뭐 하시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무조건 조실애가 했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목사님이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길래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한없이 고맙고 눈물 나죠. 여러분 제가요 부산 고신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뭔가 하면 이 청중석에 티슈를 1인당 하나씩 옆에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저 뭐냐고 하니까 매주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울어서
티슈를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온통 인생 포기한 사람들,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엮이는 과정에서 다 삶이 박살났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70%가 불신자들인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우 목사 소개하는 거 얼마나 세련됩니까? 얼마나 잘해요. 우리 지금 나전당 교회도 우 목사님이 설교하러 몇 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청장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 나전당 교회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우성균 목사님을 후임으로 다시 한번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새끼 생각보다 훌륭하지 않다 하고 그걸 잘랐는데, 우리 우 목사님은 앞에 서서 뭘 하면 얼마나 세련되고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를 소개를 하는데 완전 이거 막 경상도 액센트 너무 강하고, 왜 말이 그러면 좀 촌스럽잖아요. 아이고야, 이 교회 이거 목회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인 그 애들 보면 청년들만 수백 명이고 어른들도 수백 명이에요. 교회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것도 죄다 안 믿는 사람들로, 이제 막 믿은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 있더라고. 목사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왔고, 목사님의 안 될 것 같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애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달, 4달은 이 애들하고 저는 같이 살아요. 집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자면서 밤새워서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이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 삶을 통해서 애들이 제가 마음을 다하여 자기들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저의 어떤 말도 받아들이고, 별거도 아닌 설교에 아멘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진짜 가족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자기 삶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황 권사님 기억에 나십니까?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성대 폴립 수술 한번 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설교 못할 때. 그때 우리 권사님이 부추를 많이 넣고 우리 집에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우리 권사님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목사님 목에 육개장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무슨 사랑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거 먹어야지 목 좋아지니까 내가 끓여온 육개장 먹고 꼭 설교하라고, 그 밤에 육개장 끓여왔던 그날이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권사님 육개장 먹으면 고춧가루 때문에 목 더 작살날 것 같은데, 저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성균을 세우려고 작전을 세우신 것인지, 그날 우리 권사님 끓여오신 그 육개장 먹고 제가 정말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 사랑만이 한 가족 되는 것만이 다 무너졌던 자기 삶을 딛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구나.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한 가족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실제적인 살아가는 힘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처음부터 믿음이 별로 없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집을 여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의 아이들, 청년부, 청장년부들을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초대하셔서 안방도 내어주시고 함께 잠도 자시고 밤을 새워서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야기 나누시며 웃으며 지내는 그런 문화들 행신교회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바쁜 일상에 틈을 내어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서로를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십시오.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울면서 또 그 그리움으로 울산으로 보내주신 그 마음, 저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거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친정과 같은 행진교회 와서 고백하는 말이지만, 저 정말 울산 가서 집사람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목회했어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의 모든 수입들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었습니다. 그거 할 때 제 마음에는 오직 한마디,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목사님, 울산으로 가시는 거 우리의 눈물과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저 울산 가서 그거 잊어본 날 없습니다. 행신교회 생각하면서 저를 갈아서 교회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거 아깝고 어려울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요, 어떤 순간 습관을 넘어서 저의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지점에 도착하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진짜 기쁘. 오 목사님, 이번에도 사례비 주실 거죠? 줘야지. 안 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울산에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나누어 줄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최일관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화경이하고 같이 울산으로 내려간 최일관 목사에게,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 인간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네 돈이 내 돈인데, 그러면 어떠냐고요?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한 가족인데. 저는요, 지호 지은이가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줄 수 없을 때 괴로운 거지. 아빠, 엄마한테 이미 한번 털어먹고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아빠, 내 밥 사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놈의 혈통주의를 못 넘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의 아들, 딸, 지호 지은이한테 주는 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서로에게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그래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래요. 여러분, 가족은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 요즘 학자들이 가족은 이런 존재다, 가족은 이런 존재다. 제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표현을 제가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가족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번 돈 함께 나누어 쓰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 교회는요 돈의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도 돈의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만몬을 지목하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돈 할래 하나님 할래 이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다 돈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겨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 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돈의 권세를 쪼개지 못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한 가족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혈통주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영화로 보신 분들은 좀 있는데 뮤지컬로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거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계기가 있는데, 제가 정태춘, 박은옥 좋아하거든요. 그 봉숭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2년 동안 그거 혼자 저 방에 가서 듣고 매일매일 울고 이랬었는데 그 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티켓을 사가지고 끊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괜히 부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남의 교회니까 좀 해도 되지.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장발장이 죽으면서 그런 대사를 합니다. 친정에 왔으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무슨 말인지 모르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주어와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의 얼굴에 가득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감상에 젖은 신앙이지 어떤 실체도 없는 믿음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오늘 설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여러분의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 혹시 아세요? 네 하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상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사람. 이 교회가 떠난 지 3년 만에 맛이 많이 갔어. 우리 나전당 교회는 이런 정도의 센스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이름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름 뭐고? 이렇게 한번 우리 이름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이름 확인했으니까 복된 주일 우리 오늘 이름 부르면서 반말로 이름 일단 딱 한번 부르고 뭐 누구 우리 정현아 이렇게 또 누구 영훈아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고 일단 먼저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참 우리 행신교회 버릇 없어요.
어른 보고 그죠? 막 합니다. 자, 손 한번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의 얼굴을 보니 내가 참 힘들다. 빨리 하세요. 자,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십시오. 저는 이제 저 목회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기 정말 안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다 끝내고 또 나이가 들어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제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의 봄날이 행신교회였습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사는 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어요. 기댈 곳이 없어서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1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행신교회를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 신뢰, 섬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바르실레와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토해놓았던 것처럼 저는 눈을 감을 때 우리 행신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사랑들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울산에 가서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과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로 살다가 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행신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가족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 울산으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울산 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사랑해서 사에게 열매가 맺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